복음 개인화 16번째 나갑니다. 그동안 응답 부분을 4주를 거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응답하면은 사실은 성령의 사역, 또 성령의 사역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또 구분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저는 주로 메시지를 정리하고 키를 잡고 뼈대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요 부분만 또 오늘 메시지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예수님이 사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40일 동안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40일, 요건 어떤 의미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이건 초막절일 때예요.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라고 했겠죠.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예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 생수에 흘러 넘치는 강이, 생수의 강이 뭐냐면요, 39절에 얘기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요 생수, 요거는 뭘 얘기하냐? 성령을 얘기한다 그래요. 자, 근데 가로 해놓고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 이것도 다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같아요. 근데 달라. 그래서 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 이 성령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왕권이 우리에게 성령 내주, 임마누엘. 그래서 달라요. 이전에는 성령 내주가 아니었죠. 그렇다고 왜 구원 못 받았냐? 구원하고는 다르죠.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도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구원 사역이 완성된 성령을 줌으로 인해서 영원한 성령 내주, 이걸 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모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나고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내주, 인도, 역사, 응답, 요걸 주기 위해서 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사과는 많이 있죠. 근데 사과인데 또 다른 사과, 이렇게 본질은 같은데 다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한 것은 지금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에 대한 이 얘기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40일은 또 왜 40일이라고 했냐 했을 때, 성경에는 40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몇 곳에 암시하면서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40일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집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40일이라는 40일의 숫자를 가지고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40일 의미, 하나님의 집중, 이렇게. 그러면 어떤 때 집중하냐? 요걸 알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집중이다. 그러면 어떤 때 집중했냐? 그러면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7장, 창세기 6장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모양 보기 좋은 대로 이제 선택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실패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6장이.
자, 그래서 7장에 이제 방주를 지라르고 8장에 이제 그 홍수, 6장에 방주 짓고 7장에 홍수가 일어나고 8장에 나와요. 자, 그래서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이제 쓸어버린다 그래요. 여기서 40주야, 40일 밤낮으로 이제 비를 내린다 그러죠.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람으로 땅 위에 이제 불쾌하시면 물이 감하였죠. 그리고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이제 까마귀를 보내면서 이제 땅이 말랐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비둘기가 이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가 이제 잎사귀를 입고 울고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40일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지금 노아 때는 40일 동안 뭐 했어요? 홍수 심판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요. 모세를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선에 올라와서 네개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러죠. 그리고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4개 줄 거다. 이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라.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게 해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면 40일 40야를 그러니까 밤낮으로 또 40일을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시간. 하나님께 말씀 받는 시간. 자, 그리고 정탐꾼 얘기예요. 모세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자, 민수기 14장 33절이요. 이 성경 구절은요, 40일이라는 그 중심으로 성경 구절을 지금 찾은 거예요. 자,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짓고 너희가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 유리한 자가 된다 그래요. 40년을. 그럼 여기는 40일이라는데 여기는 왜 40일이라 그랬냐? 34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1년을 환산하면 40년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죄악을 질지니 그 40일 그 정탐을 잘못한 걸로 인해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거다 이거예요. 그게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싫어버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라고 지금 40년 동안 이제 고통을 주죠. 또 네 번째 골리앗이요. 이 골리앗이 3상 17절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드러내고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약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비웃죠. 근데 사단은 비웃지만 하나님은 이때 다윗이라는 인물을 드러내시죠. 자, 다섯 번째, 엘리야요. 이 엘리야 얘기도 이제 그 왕상 18장부터 이 엘리야 때는 지금 이게 그 갈멜산 대결이라고 해서 지금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계속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걸 누굴 핑계를 대냐면요. 여호와 선지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물론 엘리야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3년 동안 비가 없을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아합 왕이 이건 여호와 선지자들 때문이다. 그리고 핍박해서 다 죽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그 아합을 만나게 하면서 이제 붙으라고 하죠. 그때 이제 갈매살 대견이라고 니네 시내 그러면 이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거는 너희들이 우상숭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다. 그런 것도 대결해보자. 네 신 이름을 부르고 저기 그 또랑에 나무를 놓고 그 불이 타게 그 나무가 타는 걸 불이 내리게 해서 그 나무를 타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대결을 하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기죠. 당연히 그 또랑에 물을 붓고 그 나무에 그 물을 몇 도랑이를 갖다 부었어도 불이 붙어버리죠. 그 아합왕의 그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자기네도 목을 칼로 찢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뭐 아무 역사가 없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뭐 45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 19장에 엘리야를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죠. 잡아 죽여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도망가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향한 그런 그 길을 가죠. 여정을 가죠. 그게 이제 왕상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죠. 그래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임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산에 임하는 때가 40일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향한 그런 그 뭐랄까 의지?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고 이런 시간이죠. 자, 6번째 요나야. 요나에게는 뭐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니네 성을 회개케 하려고 야 니네 성에 가서 40일 후면 니네 성이 망한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다 배가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선 그 물고기가 어디에다 토해져? 그 3일 길을 가진 그 니네 성 그 앞에서 저기 요나를 끄집어내죠. 토해내죠. 자, 그랬을 때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곧 하룻길을 행하며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룻길만 가는데 거기서부터 행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네 성이 무너진다 했더니 니네 백성들이 뭐죠? 금식하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를 하죠. 회개. 자, 7번째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4장이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40일의 의미를 뭐라 그랬죠? 40일의 의미? 하나님의 집중으로 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집중하시냐? 심판할 때. 패역한 백성들. 여기 노아에 대한 사건을 저기 그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지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그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요. 홍수를 왜 내렸냐? 경건치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타락한 백성들 때문에 지금 홍수를 내렸고 또 그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한 것도 뭐냐? 얼마나 그들이 타락을 했으면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앞으로도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들을 봐라. 소돔과 고모라 성 저 멸망받을 사람들을 멸한 것을 봐라. 너희들도 후세에 이렇게 경건치 않으면 결국 이 꼴을 당할 거다. 이제 그거 얘기하죠. 본을 삼으셨다. 이 심판에 대한 것을요. 그리고 또 로마서 15장 4절에는 교훈으로 삼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본을 삼고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자, 심판.
창세기 6장부터 심판이 나온 거고 저는 성경 이렇게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축복만 이렇게 기록될 줄 알았는데 6장부터 벌써 심판이에요. 그죠? 11장에 벌써 또 그 바벨탑 무너뜨리죠.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집중하시냐?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세상, 그걸 심판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지키게 하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집중하세요. 또 정탐꾼은 뭐죠? 현장에 눈을 뜨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시와 때를 따라서 때때마다 지금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있죠. 제자, 일꾼에게 집중하세요. 또 엘리야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딴 길로 안 가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집중하세요. 또 요나처럼 이 느네성의 그 회개를 하게 하고 요나 같은 그 일꾼 뭐 잠깐 딴 길로 갔었지만 그래도 회개케 하고 또 회개하는 백성을 기다리시는 회개 또는 기다림, 여기에 하나님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도 시간, 여기에 하나님은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했을 때 막연하게 천국 이제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잖아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모든 시간을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냐, 그걸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응답을 받고 인도받고 또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는 그런 시간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말씀으로 하셔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말씀에 기준이 있어요. 그냥 잣대 없이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하나님의 최초의 선악과 다음으로 주신 말씀, 복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40일 집중하듯이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안에는 뭐가 있죠?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받아야만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요게 안 되는데 여기에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게 돼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이미 심판 속에 있지만, 구원받다 할지라도 인도 못 받고 응답 못 받으면요,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갈 뿐이에요. 자, 여기에 사단은 반드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회개하라고. 자, 요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단어와 40일의 의미, 요거에 두 가지의 좀 이렇게 메시지 확립 차원에서 잘 담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서 평신도들 너무 성경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